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 서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특정 위치, 특정 장소, 특정 곳만 하나님의 예배당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전국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 신명기 12장 말씀은 제가 이제 주석에 보니까 단일 중앙 성소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율법의 가운데도 있지만 오늘 이 신명기 12장이 단일 중앙 성소법이라고 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다 모니터에 띄우진 않겠습니다만은 택하신 곳이란 말이 이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그냥 쑥 훑어서 보시겠고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있죠, 그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하신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뛰어넘어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실 그곳으로. 그리고 좀 뛰어넘어서 18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1절에 보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6절에 보면 마지막이죠. 26절에 보면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어떤 예배드릴 장소를 택해 주시는데 그 택한 장소로 가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엄연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전부 다 보따리를 싸들고 주일마다 이스라엘에 있는 비행기를 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란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유래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중간에 커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커튼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 그리고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1년 중에 한 명, 그리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한 기일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끔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 이 율법과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무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딱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휘장을 젖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튼처럼 되어 있는 이 봉대가 있고 이 커튼처럼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 그 휘장이 보통 사람이 찢으면은 인위로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휘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고 있는 그 성소가 천장이 사람이 감히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사람이 올라가서 인위로 그 휘장을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숨을 거두셨을 때에 그 일시에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그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 그 커튼 같은 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아닌 대한민국, 그것도 대구시 동구 방촌동의 낙원교회에서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거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드리는 예배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대속의 사건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어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드리는 이 낙원교회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의 단일 중앙성소 율법을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되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잘 안 되네요. 신명기 1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고 이 차지한 땅에서 어떻게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평생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12장의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제 보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어라. 이 세상의 어떤 신, 이방의 어떤 무언가를 너희가 따르지 말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 보면 2절에 보면 높은 산이나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너희가 모든 것을 파멸하라. 이것은 단순히 높은 산에 그러면 불을 지르라, 작은 산을 다 파헤쳐 버려라, 아니면은 푸른 나무를 다 깎아 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 쌓여져 있는 신전들을 너희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서 보면 자연을 섬기는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과 신화가 있었어요. 자연을 섬깁니다. 돌을 섬긴다든지 금부치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산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럴싸해 보이는 나무 이런 것들 밑에서 섬긴다든지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저희 집까지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 것이 저 북구 금곡동인데 저희 본가죠. 그 본가 북구 금곡동에 있는데 지하철역은 윤리역에서 내립니다.
근데 거기 지하철역에 힘들게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딱 걸어가면은 율리나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막 온갖, 앞에 보면은 이제 새벽에 누군가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뭐 아니면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갈 때도, 예전에 대학교 갈 때도 앞에 보면 뭔가 이렇게 재단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실제로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와, 뭔가 신령한 기운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어떤 느낌을 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앞에서 막 재단을 쌓아놓고 촛불도 피워놓고, 그래서 한 번은 그런 나무에다가 촛불 피워놨다가 불이 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기독교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나무의 신령한 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저 금붙이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 형상을 아무리 신령하게, 오묘하게, 영롱하게 빚어놔도 거기에 능력이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현주소이고, 제가 이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12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어떤 거대한 나무, 영롱한 빛깔을 아무리 띠고 있어도 그것은 나와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의식도 없어요. 인간보다도 못한 것이 그 모든 피조물이고,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주상들이 있습니다. 이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리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져서 4절까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척결할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택하신 그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그 우선순위가 우상부터 없애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그리고 신명기 12장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택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 이 택하신 곳이 있는데 너희는 그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 그 영적인 예배당으로 만들라라는 것을 5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택하신 곳을 얘기할 때 앞에 나오는 말이 있죠. 5절 가장 앞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점점점 하면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제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예배고,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지 예배당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자꾸 옛날에 보면 저도 어릴 때 목사님들이 교회 나오라고 할까?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제 삶을 반추해 보면, 제가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CTS, CBS를 좋아하니까 리모컨으로 넘기는 내 삶의 태도가 예배가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언제 한번 다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헌신, 소속감, 봉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곳에서 예배가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보는 것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리모컨으로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예배당에 나오는 걸음을 하는 수고, 걸음을 와서 앉아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전과 후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지면서 또 청소하고 또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11조나 기타 감사헌금을 통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예배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중심적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사사기 8장
26절, 27절에 보면 좀 재밌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기서 올무가 됐는데 참 이 기드온이 그래요. 참 기드온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이 기드온이 고작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 13만 명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아니 그 놀라운 영적인 어떤 대업을 이룬 이 사람이 그 대업을 이루고 나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오늘 본문 사사기 8장에 보면 여기 본문 8장에 보면 기드온이 갑자기 자신이 죽였던 그 미디안의 군대 지도자였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가지고 있었던 금 귀고리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보니까 무려 금 1700세겔 그러니까 금 귀고리랑 막 온갖 거리를 엄청나게 하고 다니는 왕이었나 봐요. 그걸 다 빼니까 금 1700세겔이고 또 그 외에 그들이 주로 타고 있었던 낙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 목에 뭐가 걸려 있었냐면은 초승달 양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동에 가보면 꽤 수많은 무슬림 국가들의 국기라든가 그들의 문양이나 그들의 종교를 상징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깃발들을 보게 되면 거기 초승달 무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터키 국기가 보면은 초승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슬림 국가라고 하는 상징이기도 하는데 이 중동 국가에서 보면 주로 이제 초승달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이 초승달 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 당시 세바와 살문나가 낙타를 타고 있었는데 그 낙타목에 요 초승달 문양이 있었고 여러 폐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자색 의복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취한 다음에 뭘 만들었느냐?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고 있었던 그 의봇에다가 요 앞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온갖 금이 박혀 있는 그 신령한 그 판이 가슴판이 바로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목걸이에 이렇게 걸고 앞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뭐 온갖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이렇게 박아 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금을 1700세겔이나 부어 넣었으니까 사람 가슴팍보다 훨씬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배당에다가 물론 두어서도 안 되겠지만 어디에다 뒀냐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여기 27절에 보면 자기의 성읍 오브라라고 하는 그 자기 집에다가 걸어놓고 온갖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2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요 에봇을 섬기도록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여기 오늘 27절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대목이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너지고 그 신앙이 무너지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생각하는 임의의 공간, 즉 자기가 살고 있었던 오브라라고 하는 그 성읍에다가 두면서 그 에봇을 섬기도록 수많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음란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에봇을 향해서 음란하게 위한다라는 이 말을 성적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음란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을 때에 영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적으로 음란하게 에봇을 위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하는 이 말은 에봇 자체를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무서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좀 표현이 가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수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엉뚱한 신을 섬기거나 엉뚱한 곳에 시선이 팔려 있을 때에 음행, 간음,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적인 창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것은 성적으로 타락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성적으로 타락했든 타락하지 않았든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영적인 내 그리스도의 남편,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이 그리스도를 나의 영적인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지금 엉뚱한 데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짝을 붙여줬는데 그 짝이 창녀였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창녀를 붙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고멜을 네가 아내로 곁에 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네가 내 마음을 지금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창녀를 아내로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창녀에게서 난 그 자식들이 전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영적인 일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간혹 물론 저와 함께 하면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믿음의 단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실은 내가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예수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그 말씀의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 왜 믿느냐?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 기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계약에 불과합니다. 계약.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의 명제가 들어가는 거죠. A, B, C. A와 B가 만나서 C라고 하는 답을 얻듯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A가 있는데 B,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왔다. C, 천국 간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기도원이 참 신실했거든요. 아마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를 박살낸 그 사건 가운데 있었던 이 기도원이 저보다 믿음이 못하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보다도 믿음이 훨씬 좋을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 좋은 기도원이 왜 이렇게 큰 영적인 은혜를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결국 그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살짝 퇴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마음이 더 올라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짝 퇴색되면서 나 중심적인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참 이런 거 보면 참 이런 게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그 은혜의 큰 것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바로 곧장 위기를 체험하는 것이 참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믿음을 누리는데 왜 우리가 슬럼프를 경험하게 될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참 이때도 참 헌금 봉투가 많았나 봐요. 물론 그때는 헌금 봉투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의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와 제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물의 경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이런 지금 항목들이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참, 근데 여기 7절에서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너희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손님을 집에 이렇게 모시고 대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손님을 대접할 때 중요한 것이 먹이는 거잖아요. 먹이는 것. 잘 먹이고 잘 대접하고 성실하게 대하고 잘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을 드리고, 간혹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만큼 참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늘 6절에 보면 보십시오. 11조와 제물과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예배당에 가지고 나왔는데, 가장 먼저 7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직전에 너희가 먹고, 이렇게 너희가 여호와 앞에 먹고, 여호와 앞에 먹는다는 것은 먹고 즐기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예물과 제물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처음 이 말씀을 볼 때는 서로 잘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만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말미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처음에 이 신명기 12장을 읽었을 때는 그냥 이 하나님께 중앙성소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 근거로 해서 말씀을 쭉 읽다가, 오늘 오전 설교를 제가 하고 준비하고 제가 오늘 본문 이 신명기 12장 7절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늘 오전 예배 설교 기억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아비멜렉과 가알이 싸움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편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그의 대적이었던 가알도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 안갚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먹이심을 통해서 가알도 망하게 되고 아비멜렉도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 어느 편 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재밌는 게 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동화책에 보니까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의 결과를 먹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산업을 취하고 열매를 따는 것은 보이는 것들입니다.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 때로는 실망하고 보이는 것에 실족하고 보이는 것을 놓고 우리가 마음이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때로는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요때 내가 만약에 아비멜렉의 길을 가는 자라면, 내가 만약에 가알의 길을 가는 자라면 우리는 복주심 없이 그냥 그렇게 사라질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이 복주심에 의해서 차이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부어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받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복을 받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복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이 예배의 중심적인 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예배 중심적인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낙원교회 예배당, 우리가 엄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인지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 중심에 예배당으로 나오는 수고, 와서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 있는 이 어떤 사회성, 이 공동체성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을 섬기는 이 공통의 시간들이 경중이 없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일한 성소를 허락해 주셨고, 이 단일한 낙원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성소를 통해서 예배와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그 성지순례는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할 즈음에 이제 신학생들에게만 좀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좀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좀 용기를 내서 그때 좀 헌신해서 갔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용어가 조금 여러 가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막상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터키나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은 데 가보면 거긴 성지가 아니에요. 관광지가 돼버렸죠. 여러분, 거기 가보면 성지가 아닙니다. 그 TV에 보는 것도 그냥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귀한 장소이고 아름다운 장소이지 성지는 거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지는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서 있는 이 발끝이 성지라는 거예요. 성지순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성지입니다. 낙원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가정,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학교와 그 모든 관계성 속에 내가 밟고 서 있는 그곳이 성지입니다. 여러분,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터키 안 가셔도 됩니다. 그곳은 관광지일 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귀한 곳이지, 정말 마틴 루터와 칼빈이 얘기했던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메시지는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내가 밟고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내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가운데도 시내산은 척박하기로 유명한 아무것도 볼품도 없는 아주 첩첩산중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빨간 흑빛의 산입니다. 근데 그 시내산의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불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은 붙어 있지만. 근데 그 떨기나무가 시내산에 있는 양을 치고 있었던 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시내산이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임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성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곳이 성지입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그 주요 자리마다 라면 팔고, 한국 이 관광객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곳에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팔고 부채 팔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곳은 관광지입니다. 성지 아니에요. 성지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 지금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성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 이제 성경의 내용을 깊이 보고, 모세가 서 있었던 홍해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이제 여행을 가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결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고 성령 충만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만들고 가꾸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